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더위가 한풀 정도 꺾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결단, 새로운 마음가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에 따른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다 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계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빛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내게 성령 내게 성령이 하고 그 귀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비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체야 내게 성령, 내게 성령이 왔고 그 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미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체야 먹겠네. 건강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 너도 안전하고 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반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놓지 않으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지압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놓지 않으리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하며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지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찬양합시다. 오신 신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처음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의 그 심령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처음 받기를 원하오니 전하시는 나의 목사님 성령의 양권 다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만이 전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원근각지에서 예배드리게 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감격하는 예배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돌이켜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품에 안아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거나 유학, 직장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8월은 휴식의 달로 안식에서 오는 감사를 누리며 새로운 소망으로 2023년 후반기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사랑 명심 프로젝트를 통해 리플레시를 꿈꾸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고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옵긴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회복되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풍성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 그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강구하는 일, 강구하는 것 모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고자 출발합니다. 중장기 교회 부흥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 세대와 실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새 영광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발자국이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각 기관장들에게 모세의 팔이 된 아론과 홀처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명자의 팔이 되게 하시고 잘 보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 결핍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고독과 상처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저 북녘 땅과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심이 또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가운데 우리 주님 임하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영으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등록하실 분들,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또 큰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은 기도해 주신 것처럼 휴식의 달입니다. 안식에서 오는 참된 감사를 누리면서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너무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그 예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열정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어제 찬양의 열기가 식지 않아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예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청년, 진짜 육체적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새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3부 예배까지 그렇게 우리 청년부 수련회 진행되는 것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명심 교회사랑 프로젝트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사지는 매일 계속 이렇게 솔드아웃 되더라고요. 계속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집에서 필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가능한 시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손에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같이 쌓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내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우리 교회 사랑을 한데 모으려고 하는 그런 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진정 아름다운 열매들로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보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가 모두 마쳐지면 역시 감사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모임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쉼의 또 휴식의 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안식을 잘 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 오늘 식사 제공 우리 배노일 장로님께서 생일 감사하셔서 귀한 식사 나누십니다. 함께 친교와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기간을 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다 보내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제가 중간에 먼저 가는 게 더 수월하겠더라고요. 잘 쉼의 시간 가져서 또 후반기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제가 자리에 없다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함께 빠져주시 마시고 오히려 없는 자리를 잘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화 전사님 가정에 우리 하준이가 벌써 100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웬 떡이냐 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서 함께 축복기도 할 텐데 축복기도 받는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조그마한 아기 안아본 게 벌써 꽤 됐는데 쪽으로 앉는 게 더, 이렇게 앉는 게 더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네네. 아빠가 완전 프로예요. 이렇게 안으면 더 안정감이 있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 하준 정말 왕 나는 왕자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대로 그 키가 자람같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랑받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 듬뿍 받는 것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하준이로 함께 사랑 나누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끽하는 이 사랑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쩜 이렇게 잘했어요? 아이고 기도를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유, 역시 전도사님 아들은 다르네요. 네. 기도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사랑의 축복이 계속해서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또 더욱더 아름다운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들 볼까요? 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그야말로 넉넉히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특별히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에게 끌려오시는 남성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분들이 오늘 여성분들 안 계신데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작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이 안 오시나 그랬더니 이제 또 다 같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꽉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그 담대함,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경 원어 단어들 중에 인기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상호로 세우는, 그렇게 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샬롬 부동산, 그런 부동산이 있고요. 또 실로암 안가도 있고 실로암 찜질방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그렇게 사랑받는 단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림입니다. 제가 세영광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사택 그 건물 이름이 엘림 빌리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영광교회로 이사를 오니까 세영광교회 1층 로비에 떡하니 엘림 쉼터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엘림이라는 이름 참 사랑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엘림이 사막 위에서 발견되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모래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사막 위에 아주 충분한 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오아시스. 잘 보이시죠? 너무 좋죠?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고화질 파일 찾느라고 고생입니다. 고화질로 여러분들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가 찾기만 하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오아시스, 그렇게 사막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죠. 엘림이 바로 그런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연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 그 생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존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실물로 만나는 그때보다 오히려 헛거라고 하죠. 신기루처럼 만나는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절실한 거죠. 사막 위와 같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물을, 풍성한 어떤 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절실한 거,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니까 엘림이 바로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처음 딱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엘림 쉼터, 그것입니다. 그렇게 엘림 쉼터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엘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정말 물샘 열둘과 이른 그루의 나무가 있는 그런 영적 신매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만의 쉼의 장소가 아니라,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귀한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쉼터, 엘림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엘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큰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엘림의 진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엘림 너머에 엘림보다 훨씬 더 깊은 그 은혜의 그 귀한 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엘림보다 귀한 것, 정말 제대로 발견해서 제대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아시스가 주는 것보다 훨씬 귀한 깊은 그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그렇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요, 이번에도 좀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역대급 태풍이라고 전문가들이 모두 다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그나마 피해가 조금은 적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수재가 있었습니다. 물은 참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한 것으로 재해를 입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재해가 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에 밀접하게 여기고 있는, 그렇게 대하고 있는, 또 유익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으로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주는 재해는 정말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꼭 필요한 불인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불로 인한 재난 정말 끔찍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인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손길,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길이 조금 부실했다거나 그 손길이 부족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인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그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인재의 무서움, 우리가 확실히 절감하지요. 이렇게 모든 재난은 우리가 평소에 친밀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온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물의 무서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놓고 엎어졌다가 젖혀졌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었던 물의 모습은 큰 물, 무서운 홍해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큰 물, 그 홍해였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물 앞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애굽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이 좋았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정시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수해를 입을 때 수해민들이 그런 것처럼 전방시야를 그 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홍해, 그리고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진짜 눈앞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큰 물, 홍해가 자리 잡고 있고, 뒤에서는 온몸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뭘 보라는 것인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맞춰놔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다행인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그 물 위에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 그분의 권능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기에 그 힘으로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기고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른 땅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보시는 그림처럼 옆에 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 물이 언제 다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쪼벅쪼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 물을 결국엔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 눈을 확실하게 가로막고 있는 물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 군사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이 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그 까마득한 그 길 다 지나고 그 무시무시한 홍해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다만 말씀을 보게 된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바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물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물에서 해방됐는데 그 다음 맞이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였습니까? 물을 애타게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첫 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홍해에서 물에서 그렇게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물을 피했는데 물이 절실하다는 것,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두 번째 물을 만납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만난 물,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마라였습니다. 이것이 참 절묘한 게 요즘 마라탕이 유행인데, 마라 국물 막 우리가 막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라도 쓰다라는 뜻이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흘 만에 만난 오아시스였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정작 먹으려고 하니까 쓴 겁니다. 이것은 신기루보다 못한 겁니다. 차라리 없으니만 못한 존재, 그런 존재를 만난 겁니다. 마음의 상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마상 그러는데 마음의 상처만 남는 겁니다. 백성은 당연히 모세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의 모세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목소리,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나무, 그것을 그 물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됩니다. 죽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물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홍해가 이스라엘을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홍해물이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살 수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그 마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고 달려들었더니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라고 한 그 나무가 그 물에 닿으니까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한 나무가 그 물에 닿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됩니다.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키는 하나님께 있다. 열릴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물폭탄으로 다가오면 우리를 엄청나게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물로 환난을 만난 수재민들에게 제일 먼저 보급되는 보급품이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온 천지 물이라서 물이 내 삶의 현장을 다 아주 그냥 다 싹 휩쓸어 갔기 때문에 물이 정말로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그런 수재민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제일 먼저 다가와야 하는 것은 물이라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 생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 그 물의 두 얼굴을 조정하셔서 우리로 살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작 지점인 바로 이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홍해와 이 마라 사건을 연속적으로 겪게 하십니다. 물이 마냥 해로운 것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금이야 오기야 하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와 같은 그 위협적인 그것이 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진정 숨 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규례, 율례, 말씀을,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계명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확실히 제대로 사는 것, 정말로 살맛 나는 그 맛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시작할 때 애굽 사람들의 질병을 봤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질병, 그 재앙을 지척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멀어짐으로, 그 애굽의 땅에서 멀어짐으로 고난에서 자기들도 이제 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땅에서 멀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물에 대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자신의 그 생명되심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속에서 고통당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그 몸, 그 영혼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 홍해가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 나를 진짜 살리는 것은 주님께서 만지신 그 물이라는 것, 그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아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치료되는 것, 회복되는 것, 나를 지으신 이가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치료자, 나를 만지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홍해를 보게 하시고 마라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 주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야 엘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엘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상상만 해봐도요, 아까 봤었던 그 오아시스 이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현장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홍해와 마라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고요. 엘림은요, 그렇게 혹 그 모든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시야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교보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거야. 너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안이 바로 이런 거야. 지상 낙원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 보석 참 좋아하잖아요. 금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이어지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런 모습들도 모든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의 보석으로 꾸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엘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림을 조성하시고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묻지마 강력 사건이 있었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백주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그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요,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갑자기 괴한이 뛰어들어서 날 해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사실 이미 산재해 있는데,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로 위협적인 그런 세상인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여러분 수재, 화재, 인재 이런 것들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괴한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재난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요, 육체보다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위험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림처럼 겉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편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주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 눈앞에 있는 엘림이나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세상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속에서 허락하시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찐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그 엘림보다 사모해야 할 것, 엘림을 보여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에게 절실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분이 날 살리시는 진정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분이 조성하신 것이 진짜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엘림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겠죠. 좋아 보이는 것 필요할 거예요.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엘림 쉼터를 보니까 정말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환경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도 분명히 그렇게 조성이 돼서 정말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양팔을 벌리는 그런 우리의 액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보다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 먼저 품어야 하는 것,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림을 진정 엘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엘림보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능력, 그것을 제대로 붙들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엘림을 주장하시고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목격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힘차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난으로 흔들리지 말고 좋아 보이는 엘림으로 또 들뜨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사모합니다. 갈증이 난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절실합니다. 또 물로 고통받는 수요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물을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좋아 보이는 엘림을 사모하고 거기에 정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봄으로 꼭 필요한 휴식을 제대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를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날개 밑 거기서 쉬는 삶, 그 영혼을 누리는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 엘림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엘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시선 맞추고 그 속에서 계시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진리를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해서 봉헌 올려드릴 때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결단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두 엘림보다 하나님 보게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 나를 통해 드러나는 엘림,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그렇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봉헌의 열매가 그렇게 삶에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하게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송효준 집사님, 배곡자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광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새롭게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산 신앙 생활을 기대하오니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간이 대발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림보다 엘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허락하신 엘림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그리스도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